열왕기상 7장 1절 말씀에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 솔로몬은 자기 자신의 궁을 무려 13년 동안이나 건축했다라고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여러 생각을 이끌어내며 말하곤 합니다. 먼저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다음에는 자신을 위한 왕궁을 지었다라고 하면서 이 교회의 건물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집을 마련한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또한 성전은 7년 동안 건축했는데 자신의 왕궁은 13년 동안 건축했다라는 것을 두고 이 성전보다 자기 자신 집을 더 크게 짓는 그 솔로몬의 잘못에 대해서 또한 지적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솔로몬이 이 왕궁을 건축한 그 기사가 기록된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6장에서는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뒤에 13절부터는 이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런 여러 기구들을 제작하는 그런 내용 또한 담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5장까지 포함하면, 자 5장부터 7장까지는 성전 건축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이에 지금 이 갑자기 이 솔로몬의 왕궁 건축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삽입되어 있습니다. 즉 5장에서 7장까지가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인데, 오늘 이 본문 7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뭐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솔로몬의 왕궁 건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그저 단지 솔로몬이 그 왕궁을 건축했다라는 사실을 지금 알리기 위해서 쓰여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성전 건축에 관한 것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이야기 다 끝난 다음에 이어서 왕궁 건축에 대한 이야기도 써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도중에 이 왕궁이 건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성전 건축에 대한 것을 다 밝히고 그 다음에 왕궁 건축에 대한 것 또한 쓰여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즉 순서로 따지다 보면 이 8장에 이 성전 낙성식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야 이 왕궁에 대한 건축에 대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마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전 건축에 대한 5장부터 7장까지 사이에 이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 왕궁에 대한 그 건축이 왜 삽입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 합니다. 여러분, 역대하에서 보면 이 솔로몬이 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역대하에서도. 그런데 역대하에서 나타나는 이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과 또한 열왕기상에 나타나는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역대하에서는 2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연관된 말을 쭉 말하다가, 자 8장 1절에 가서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과 이 왕궁의 건축과 연관된 것을, 그런 것을 마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역대하에서는 성전 건축을 이야기를 하는 그 도중에 이 왕궁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또 왕궁 건축에 관한 그 역시 마찬가지로
이 열왕기서처럼 아주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전과 함께 묶어서 그저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다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왜 지금 이 본문에 따른 이 열왕기서에는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에 그 도중에 이 왕궁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 열왕기서와 이 역대기의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 열왕기와 이 역대기가 과연 어떤 관점에서 그것을 기록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 열왕기서는 인간에서는 어떤 왕도 다윗 원형을 성취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이 보존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여기서 열왕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열왕기서는 바로 이 선지자적인 그 관점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서 도저히 안 된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지자적 관점인 것입니다. 즉 말하면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기 위하여 이 선지자적 관점에서 이 열왕기서는 이렇게 이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삽입하여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 이제 이 열왕기서에는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또 다른 신을 섬긴 것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역대기는 어떻습니까? 역대기 보면 이 솔로몬의 그런 행적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가려주고 있습니다. 덮어주고 있습니다. 저 역대기서는 인간에서는 정말 안 되고 오직 하나님 택하여 주신 그 영원한 왕, 즉 메시아로 말미암아 언약에 성취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런 여러 모든 제도에 관해서는 이 역대기서는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열왕기와 역대기서의 서로 다른 관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즉 역대기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히 언급해 보면, 즉 성전 솔로몬의 그 왕궁 건축에 대한 그 기간과 구조까지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또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도 그 안에 삽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열왕기서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열왕기상 7장 9절 11절 말씀 우리가 본 거, 이 집들은 안방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조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조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기준을 보면 뭐랍니까? 귀하다고 하는 말 몇 번 나와요? 3번이 계속 반복됩니다. 즉 말하자면 이 솔로몬의 왕궁이 아주 귀한 그 재료로 아주 화려하게 건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열왕기상 7장 2절에서 6절 말씀 봅니다. 그가 네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되어 있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되었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성돌이 있으며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즉 말하면 이 규모 면에서 어떻다? 아주 대단하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왜 이토록
이 왕국의 규모와 그 하려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언급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 솔로몬이 자신의 왕국을 얼마나 크고 화려하게 지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자, 그래서 정말 이 성전보다는 더 크고 더 좀 그 왕국을 건축한 이 솔로몬의 그 불충에 대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겨우 그런 건물 가지고 이 솔로몬과 경쟁하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내 집보다 네 집이 크고 좋다는 것으로 신기가 상하신 그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어떻다? 거하지 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건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편에서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입니다 라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하실 집은 따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은 건물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이 왕국을 성전보다 더 크고 좋게 지었다라고 하여 그것을 가려 하나님께서 틀림을 잡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를 지금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서 기록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당이 내가 사는 집과 크고 정연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예배당 건물을 마련하고 내 집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것은 억지 인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신앙과 아무런 연관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당의 그 건물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바로 그리스도가 계신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가 있는 곳입니다. 즉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자기 자신의 몸을 자신의 것을 여기지 않고 모든 걸 다 하나님의 것을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 신앙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의 왕궁 건축에 대한 그 내용, 바로 그 내용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먼저 솔로몬이 이렇게 크고 화려한 그 왕궁을 건축한 이유부터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이 건축한 왕궁은 그 주랑들이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 장가된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아멘. 자, 이게 뭡니까? 자, 이 말씀 보니까 이 솔로몬의 왕궁 건축은 뭐와 연관이 있다고요? 솔로몬의 왕궁 건축이 뭐와 연관이 있습니까? 예, 여인과 연관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인. 열왕기상 11장 1절 다시 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건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라고 말을 하면서 또 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은 후국에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보니까 어떠다? 이 솔로몬에게는 사랑하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미 그 솔로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붙들려 있다? 여인들에게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바로 이 여인을 위하여 아주 크고 화려한 그 왕국을 건축했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이러한 실상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6장 12절에서 나타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 솔로몬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죠?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말씀을 의도 여러분 분명히 확실히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도입니까? 이미 그 마음이 어떻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 이미 빼앗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인에게 빼앗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가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설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이 함께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에 마음이 있다면 예배하는 그 사모하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늦지 않고 나오는 거잖아요. 늦게 나오는 건 뭐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런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그의 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냐? 어디에 붙잡혀 있느냐? 하나님께 붙잡혀 있느냐? 아니면 이 여인에게 붙잡혀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손은 지금 그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 왕국을 건축하는 그 솔로몬과 우리는 과연 어떠냐는 것입니다. 전혀 다를 바가 없지 않아요. 그죠? 우리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심령이 지금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누구를 향하여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솔로몬 같이 그런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십시오. 왜 지각을 할까요? 왜 예배에 참석하지 않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아직도 제3 것에 하나님의 다른 것에 빼앗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이켜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라는 것을 한번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한들 여러분 그것이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찌 우리가 행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바라야 할 것이 뭡니까? 자신의 손으로 행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지 그 일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뭡니까?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아멘. 이제 여러분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그 내용 그 사이에 이 여인에게 마음을 뺏긴 이 솔로몬이 누구를 위하여? 여인들을 위하여 왕국을 건축하는 그 내용을 삽입한 내용이 뭔지 여러분 이제 깨닫겠죠? 예.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이런 인간밖에 안 되는데 어찌 내가 나름의 집을 건축한다고 하여 그것이 달라질 것이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날 향하여 있지 않은데 네가 예배를 드린들 네가 찬양을 하는들 네가 헌금하는들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 건축과 관계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법도를 따르며 율례를 행하며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이 법도와 이 율례에서 벗어난 그 솔로몬에게 바로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것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 솔로몬으로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정말 유일한 성전을 져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마음이
다른 데 빼앗겨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지금 다른 데 빼앗기지 않았다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의 현실과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솔로몬, 여러분 결코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우리가 지금 이 종교 행위를 갖춘다고 해서 과연 그것을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그 현실에서 바로 결례가 나기 때문에 결국 서로 다른 그 몫을 내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한옥교회 보세요 한번. 오히려 신앙이 신실한 데는 코로나에서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모이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합니다. 아멘. 제가 1박 2일 동안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정말 신실된 교회, 신실된 성도들은 오히려 코로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멘. 오히려 더 그럴 때 새신자가 줄줄이 교회로 나온다고 합니다. 아멘. 그럴 때 더 복받고 더욱더 하나님께 온전히 헌금도 많이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아멘. 그게 신실된 신앙 아닙니까? 아멘. 어려울 때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어려울 때 교회를 더 찾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아멘. 그 얘기하는데 저는 정말 지금으로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러면서 나의 목회는 과연 어떠했나? 우리 하나님께 성도는 과연 지금 어느 정도인가? 지금 이 연합미에서는 인간의 현실과 한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 와서 나름대로 발버둥 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고 교회를 지키고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나의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나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까지도 또 이제는 함께하지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과연 이런 모든 난국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해결 방법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자비를 주시는 그 여호와께 우리를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구원을 베푸신 그 여호와께 구원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구원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에 대해 있어서 그 현실 속에서의 그 한계에 대해서 바로 직시할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 때문에? 우리 인간수로 해도 안 되는 자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으로 어떻게 행하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 믿지 마세요. 절대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보려고 그것을 믿지 마세요. 오직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긍휼과 그 자비를 구해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자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자기 자신의 그 한계를 여러분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데 온전히 초점을 맞추셔서 모든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런 마인드, 그런 시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아멘. 인간과 하늘 사이에 있을 것은 오직 뭐예요? 감사밖에 없음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절감하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11월은 추수감사의 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혹은 감사할 것이 없을지라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불순종의 인간이 하나님께 그래도 붙잡아 주셨구나 라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 같은 죄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 들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서로 행한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죄를 용서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긍휼을 받았으니 그에 대한 보답으로 뭔가 해보겠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긍휼을 맛보지 못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긍휼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보잘것없는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겠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국민으로서 이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지금 다른 데에 빼앗겨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아직도 우리는 왜 다른 데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데에 목표를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야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것을 제대로 안 나간다면 우리 이 긍휼에 대한 보답을 하겠다는 그 교만된 생각 절대 하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이 죄를 제대로 지키겠다고 하는 그 교만된 마음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신의 인간의 현실 관계가 무엇으로 해결될 수 있는가를 여러분 분명히 바라보셔야 합니다. 아멘. 내 힘으로요? 내 능력으로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만약에 하나님 긍휼이 여러분 보인다고 하면 자연히 여러분 감사가 터져나올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은혜에 감사하여 얼마나 발버둥치고 헌신하보다 결단하였나이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결단하여 가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해보니 아무것도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멘. 이 현실은 녹록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내 자신의 한계가 아버지 드러난 것을 이 시간을 보게 됩니다. 아멘. 주여,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의하여 우리가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저 죽었던 죄인이요, 그저 보잘것없는 죄인이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주님의 사랑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아멘. 주여 그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멘. 천국 소망 가지고 주여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강건을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주님의 그 백성들, 그 심령들 주여
하나님의 궁유를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